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 삼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에 명기해 놓은 것 같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인지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광야를 지나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또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참 실감이 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돕는 유력자가 있다면 또 그분의 후원을 늘 받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은 평안하고 참 즐겁고 두려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마 사람이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유의 생각 말이죠. 자, 충분하게 내 삶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재정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병들지 않도록 늘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헬스 트레이너나 또 주치의가 있으면 좋겠다. 참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사회에 좀 나를 위해서 이런 자질구질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해 못지않은 우리의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복음의 소식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공급자, 든든한 인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제가 믿기로는 아주 중요한 지대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성경 외에 다른 영어 성경들은 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KJV, 우리 킹 제임스 버전 가장 먼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죠. 우리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또 노랗게 빨갛게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여기 live by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동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동사가 뭐 한 단어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 동사를 동사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live by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밑에 제가 참고로 기록해 놨습니다. live by는 뭐뭐에 따라서 살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live by 뒤에 뭔가 something, 뭔가가 더 어떤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의 신조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에 다시 올라가서요. I live by the faith. 이 faith라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나는 믿음에 따라서 삽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I live by the faith예요. 이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오늘 이 묵상의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faith of the Son of God 했어요. of를 가지고 이 faith, 믿음이 뒤에 나오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of를 통하여 앞에 나오는 이 faith, 믿음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묵상의 주제 제목으로 붙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성경도 한번 볼까요? NASB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자, 이런 경우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I live by, 나는 I live by faith. 나는 믿음에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뒤에 이 전치사 구가 나오는데요.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믿음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는 믿음을 따라 삽니다. 이 말은 이 faith,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faith와 in 사이에 이게 that is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faith라는 것이 영어 문법으로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앞에 이 faith를 꾸며주는 t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와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여기 원래 있었는데 원래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에는 바로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I live by faith. 나는 믿음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이냐면 that is in the Son of God.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는 바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ASB 이 성경을 봐가지고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냐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 둘 다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보는 이 두 가지 영어 성경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자, 여기 보면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우리 앞서 나왔던 버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ESV도 보면요. 자,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말고는 다 이 성경 구절이 이 믿음의 그 소유자가 이 성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 이 원어의 헬라어 원어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를 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 지방법원 또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처럼 아무리 번역본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냐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엔 피스테이 조 테 투 히우 투 데우. 자, 여기 보면 엔 피스테이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 피스테이 믿음 안에서라는 부분이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옴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이 주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저 뒤에 그 아들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사 소유격에 이 속해 있는 믿음이냐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 여기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그래서 이 소유격은 이 명사를 찾고 있는 거죠. 자기가 꾸며줄 어떤 명사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믿음. 그러므로 이 믿음은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원어 문법상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제일 우선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헬라어의 소유격은 이 해석법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격은 소유격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격은 설명의 용법도 있다. 관계의 용법도 있다. 또 주어의 용법도 있다. 그리고 목적어의 용법도 있다. 저 뒤에 보면 목적어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문법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 목적어의 용법을 차용해 와서 여기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소유격은 제일 먼저 누구누구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소유격으로 제일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안 될 때 그것이 뜻이 분명하지 않고 뭔가 어색할 때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유격을 소유격으로 해석했을 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굳이 왜 하나님의 그 아들의를 꼭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해석이냐 번역이냐라고 했을 때 이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또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지해 주는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한 두어 구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또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차별이 없다. 이제 이 한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온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성경의 번역이고 또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is righteousness is given. 이 의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느냐? through, 통하여. 뭘 통하여 주어졌대요? faith,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통하여 주어졌는데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의가 주어졌는데 to all who believe,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의가,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이 의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참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논란이 될 만한 구절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이 여러 가지 성경 버전과 그리고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이것은 아주 결론은 똑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깊이 알 때에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고 중요성이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진리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바로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도 없고 눈 한 번 깜빡일 그런 힘도 없고 손 한 번 들어서 도와달라고 외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 주셨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통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그런데 이 한국 성경과 달리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앞선 구절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rough faith in Christ, through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과 또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냐를 이렇게 명확히 밝히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성도인가 아니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바로 믿음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왔고 믿어왔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만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것은 우리 오늘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바로 이 두 번째 오늘 제가 주장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유익, 이런 복이 나에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평가받는 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어 버전이든 한국 번역이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한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에, 믿을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믿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우리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의 피로 구속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의로우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중보자요, 그분의 그 중보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서 그 기도 응답의 열매가 우리 주님이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기 성도들에게 쏟아지는 것이고 반드시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의로운 제사장의 중보 아래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이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확신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 왜? 나는 완전한 의인이고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유일한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에까지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아니 될까요? 당연히 된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우리가 주체가 되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확신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 덕분에 우리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타락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원한 자기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불신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믿음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 얼마나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제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이 사도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왔었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 베드로에게 공격해 왔듯이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리고자 하시는 십자포화를 쏘아대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되는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기도가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이유는, 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비록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건의 연습을 잘하고 있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절대적인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 이 누군가 중에 바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의 중보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바로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두 번째 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이 성화의 이 과정을, 이 성화의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조차도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그 형상을 향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일은 쉬지 않고 행하시며 우리 속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생명의 역사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리고 강조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시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는 이 유익이, 이 복이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 거룩의 역사, 이 거룩을 향한 사역의 이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게 되는 단계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무덤처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던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죄인이, 냄새나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이 작디 작은 이 믿음으로 이 큰 역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역사는, 이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비록 더디고 진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들은 점점 더 거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찢기들, 이 허물의 이 흠과 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날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점점 차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향하여 우리는 변모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쉬지 않고 지속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 세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안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아니 될까요? 당연히 된다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가 구원한 자들, 아버지께서 예정하셔서 내게 주신 저 성도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내 백성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우리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에게 주어진 그가 구원하신 그 어떤 누구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의인이신,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어떤 정서를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할까요? 바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성삼일째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분의 기도 덕분에 안전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냥 이제 구원에서 낙오될 가능성도 없다 하여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제는 평안하게 그냥 살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더욱이 이제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성화의 이 과정, 점점 거룩해져 가는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확정하셨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경건의 연습을 하고 은혜의 자리에 늘 자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정서로 채워가는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잘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확신하며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이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잘 발동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도가 이것을 위하여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계선을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그 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바로 이 경계 안에서 그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여 이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살게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전 생애를 순교적인 각오로 바로 전도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느냐,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바로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순교적인 각오로 그의 전 생애를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로 그 비결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강건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지옥 갈 줄 몰라 라는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겠니?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복, 믿음이 보존되는 복, 점점 거룩해지는 복,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안착하게 되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알곡된 성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자가 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구속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시고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십시다. 바로 주님의 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목이 메어서 평생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Llevar